성경 여러분, 불편 없으시죠?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주하셔서 또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 열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로 뜻있는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하고,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꼭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소중한 인생길에 필요한 두 가지,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소중한 인생길입니다. 당연한 말 같긴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우리 번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소중한 인생을 precious life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럴 때 precious blood of Jesu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precious라는 이 말은 소중하다, 귀중하다, 값비싸다, 보배롭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소중한 피, 귀중한 피, 값비싼 피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희귀한 피가 있어요. 제가 수혈하는 걸 많이 봤는데 피가 희귀하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RH-나 RH-누이라고 하는 그런 피가 있는데, 그 피는 피를 가진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피입니다. 죄가 없는 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죄가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유전이 없는 유일한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피를 precious blood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precious life라고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명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해도 복제 불가능합니다.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유니크합니다. 하나밖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 세계 지구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까지 있는 인류 중에 딱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대신 죽어 주셔서 살려주신 생명, 구원 열차를 타신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줄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선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알려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사람들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감격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터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불러요. 악한 행실을 끊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타인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참된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못 고칠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살인자도 창녀도 강도도 전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나는 살아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를 학대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참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대충 살아도 대충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능력이 없고 돈을 못 벌고 공부를 못하고 얼굴이 못생기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그러면 그 인생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돈이나 능력으로 그 가치를 먹여버려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불행하게도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은연중에 조장합니다. 미디어가, 교육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분위기가 이런 걸 자꾸 조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도 보면 어쩔 수 없이 영화의 중요한 요소가 꼭 주인공을 등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의 대부분이 이 주인공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다 수도 없이 죽고 버려집니다. 우리는 그 여사로 그걸 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는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이런 게 각인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조연, 엑스트라 인생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죠. 더 나아가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신체가 출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자체로 precious life, 보배로운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나 교회나 어디 공동체에서 발표회를 하면 무대로, 스테이지 위로 아이들이 막 여러 명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십 명, 100명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 가족들을 초청하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연극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엑스트라로 지나가는 행인으로 등장했다고 해서 주인공한테 주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100명이 수십 명이 있어도 내 아이가 눈에 딱 들어와요. 어떻게 그렇게 내 아이는 딱 들어와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는 소리까지도 들려. 항상 내 아이는 내게는 주인공인 법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어요. 오늘도 아마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스팟라이트를 딱 비추는 거예요. 보통 무대 주인공한테 쫙 스팟라이트이 비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분 한 분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바라보십니다.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뚫어지게 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식물을 이렇게 길렀다가 관찰 일기라는 거 여러분 적어보셨죠? 사실 하루 지났다고 그게 무슨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걸 꼭 적어가야 되니까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막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찰하는 거죠. 유심히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대충 보지 않습니다. 뭐가 변했나? 마음이 어떤가? 오늘은 어떤가? 그게 하나님 취미예요. 그게 하나님 취미예요.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나는 능력도 없고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세상의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신이 인간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막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같은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냄새나는 육신을 친히 입으시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전부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성탄이 그런 날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속성은 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힘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탕자 이야기잖아요. 돈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 우글우글 모였는데 돈을 다 허비해 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는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그때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살기도 바쁜데, 즐기기도 바쁜데. 근데 그때 하나님은 떠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삐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즈니스가 망하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삶의 배신감을 느끼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배신감에 젖어 있을 때, 이런 처절한 감정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손이 따뜻하죠. 여러분 정말 아무도 손 내미지 않을 때 누군가 내게 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내 손을 진심으로 잡아줄 때 그 따뜻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죠.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걸 경험해봤고 그렇게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강한 힘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청되신 분 한 분이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참 다양한 길을 만납니다. 평범한 평지를 제일 많이 걷기는 하겠죠. 그러나 평지만 있는 게 아니죠. 내리막길이 또 있고 숨이 벅차오르는 오르막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가장 힘든 순간은 광야길을 걸을 때 같아요. 광야길이 있어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근데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안 만나고 싶은데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몰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40년이나 그걸 remember, 기억하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광야를 학교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배우는 곳이잖아. 학교는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교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반드시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계속 거기 머물 수는 없죠. 졸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광야는 고난의 장소, 광야는 외로움의 장소,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 거장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용장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길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광야길을 걷게 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지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냥 고래고래 고함지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물론 그게 오래 가지 않죠. 뭐 ቋම් 지르면 뭐야, 고개를 들면 뭐예요. 그런 순간이 있죠. 악으로 막 우리가 그리 들었으면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런 혈기를 하나님이 다 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겸손하게 낮춘다는 말이 뭐 고개를 푹 숙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 낮춘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꾼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낮춘다는 이야기예요. 광야길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힘이 아무리 세면 뭐예요. 거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타고난 교만한 존재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교만입니다. 그걸 근데 그대로 두면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요, 이렇게 잠언은 우리 교만하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 전에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해서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원하지 않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징계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가 슬레이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참고 그냥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꾸 도와주면 아이들이 스포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건 이겨내야 돼, 그건 엄마가 마음이 아파도 그걸 자녀가 통과하도록 놔두는 것이 진짜 엄마예요. 그래야 강해지니까. 야야, 네가 살아갈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야. 온실에서만 가둬놓으면 그 온실 밖을 나가면 금방 죽어버려요. 화초는 비바람이 치고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는 광야의 그 화초들은요, 그 목숨, 그 생명이 아주 생명줄이 질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분명히 내모십니다. 그리고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광야로 몰아내놓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동행자입니다. 우리가 어디 one night, two night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호텔 같은 데 숙박할 일 있으면 누구하고 같이 자, 누구하고 룸메이트,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죠? 룸메이트 잘못 만나면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룸메이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룸메이트, 트러블메이트, 이 여행 동행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행자, 좋은 동반자를 만나면 힘든 여행도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결코 만만치 않죠. 바람잘 날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최고의 선물 주셨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 한문하고 이게 섞인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Helper, Counselor, Comfort. 저 다 보혜사를 뜻하는 단어인데,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비슷하죠. 다 뭡니까? 우리를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육신의 삶이 끝이 날 때 나는 떠나가지만 지금부터 너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길에 동행할 것이다, 그렇게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지금 여러분 다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광야길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중한 인생길에 필요한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오늘 여기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 저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독교인은요 참 이상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망했는데도, 병이 걸렸는데도 감사하다고 말해요. Thank you God, Thank you Jesu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식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기뻐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정상적인 행동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참 희한한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늘 문은 열려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야기가 성경뿐 아니라 신앙의 히스토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아내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내는 2년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암투병 했습니다. 큰 수술도 했고 지금까지 40번 항암했고 43번 방사선 치료 받았습니다. 제가 10달 넘게 그래도 교회의 배려로 한국에서 아내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아내가 혼자서 항암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서 제일 이제 늘 이렇게 체크해 놓고 기억하는 시간이, 아내가 병원에서 한 5시간 정도 표적 항암이라 하여튼 항암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5시간 정도 항암약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허리에 이제 한 40시간 이상 들어가는 항암약을 다시 차고 주사 바늘을 꽂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항암약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 항암 부작용이 이제 여러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항암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구토, 식욕 저하, 울렁거리는 거, 물집 생기고 피부가 새까맣게 변하고 여러 가지 각가지 하여튼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현상이 다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갱년기 심할 때 그 증상, 그 다음에 아이 임신했을 때 입덧, 그게 합쳐진 게 항암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그렇게 표현하면 여자들 좀 이해할 거예요.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안 좋은 부작용은 감정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항암 주사약 넣기 전에는 희망으로 들떠서 있던 감정이 항암 약만 들어가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항암약을 다시 넣고 이제 병원에서 혼자서 나와야 될 때, 집에 아무도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주지 않는 불 꺼진 집에 들어가야 될 때, 그 순간이 참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순간에는 여기서 그래도 참 좋은 세상이라서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영상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어쨌든 제가 그 시간에 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전화하고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내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인생의 가장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자상하십니다. 정말 자상하세요. 여러분 감정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내 체면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 일일이 다 배려하세요. 난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걸 경험할 때마다 야 진짜 우리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아내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속의 신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불쌍하고 여러분 다 불쌍하죠.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꼭, 저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없으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딱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너무 신기했어요. 꼭 필요한 그 도움의 손길을 꼭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수도 없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경험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2년 8개월 지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물질도 다 필요한 순간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참 어려운 분들이 또 참 그 놀라운 건 저 어려운 분이 어떻게 또 물질을 보내오세요. 저 안에는 참 100번 1000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한 18년 20년 전에 한국에서 청년부를 하면서 한 자매가 병원에 입원해, 결혼하기 전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아이를 위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님 집사님 아실나 모르겠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한 10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죠. 자기가 내 아내 소식을 들었다고. 그 아이하고 제가 깊은 교제가 없어요. 단지 그때 어떻게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콘서트를 하면서 돈을 모금을 해서 병원비를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일어났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잠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게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수표예요. 5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깜짝 제가 도저히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너무 작은 돈인데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꼭 받으셔야 된다. 제가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그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제가요,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 18, 20년이 거의 지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 절대 째째하게 야 너 10불 빌려서 10불 줄게 그런 분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200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걸었습니다. 말이 광야지 사실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곳에서, 이건 기적이죠.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서 밀가루같이 생긴 만나, 지금도 이제 빵집이나 떡집이나 만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인간은 참 희한해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거 줘도 감사할 일이지, 이제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것도 다 채워주세요. 동풍이 부르닥치게 메추라기 떼를 그냥 이빨에 낄 정도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막은 기적 없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때때로 사막 같은 그런 광야를 여러분 혹시 걷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인생길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지만 먹을 게 배가 부르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돼지나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졌다고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만족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채워져야 그때 enough, 만족하다,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팡세를 지은 프랑스의 파스칼도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을 위한 밥이 있고 영혼을 위한 밥이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흔히 책을 마음의 양식 그러잖아요. 책. 사람이 책을 읽어야지 마음이 좀 채워지거든요. 그게 밥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인간이 먹는 양식이 밥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성경은 인간의 마음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은 영이에요. 영, 스피릿. 이 영만이, 영의 존재만이 이 영을 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16대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어릴 때 너무 가난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일찍 죽지 않습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남길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낸시가 항상 링컨, 어린 링컨을, 학교도 못 가는 링컨을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려줬어요. 그 어릴 때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돌아가실 때도 이 성경 한 권 링컨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야, 이 성경이 너를 인도할 거다.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통치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링컨을 존경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링컨은 성경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노예 해방을 할 때, 전쟁을 치를 때도 링컨은 언제나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성경 그 전쟁 중에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34편 6절 말씀이에요. 항상 그걸 많이 암송했다 그래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할 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링컨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구절이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갑작스런 어려움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면 막 그 전문가나 뭐 주위에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를 찾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근데 못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인생길에 꼭 붙들고 가야 할 소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최고의 어드바이스, 조언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최고의 위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길을 펼쳐줄 말씀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고 이 말씀은 천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암투병일 때 사실 저도 옆에서 얼마나 마음이 참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나마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병상일지를 적었는데 한번 제가 아내 간증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봤어요. 군데군데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탁탁탁 그 순간에 맞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탁탁 떠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여기 밑에서부터 착 길러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내가 탁 읽고 붙드는 순간 이게 진짜 밥이에요. 이게 영혼의 밥이에요. 이 말씀을 탁 붙드는 순간 내 영혼이 확 강건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이런 말씀은 실제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나마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냥 말씀이 곳곳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냥 이렇게 떠올라요. 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수많은 도움 세상에서 찾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집에서라도 읽으면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소중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광야가 기적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합 창립 3주년을 허락하시고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한 이날에 하나님 한 생명 초청주일로 오늘 여기에 그 한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한 생명 오늘도 찾아가신 줄 압니다. 그 한 생명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심까지 사랑하신 그 귀한 생명이 오늘도 영혼의 기쁨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